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23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번 주일, 다음 주일,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존재 증명, 이 주제를 가지고서 좀 성경을 살피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참 이런 설교를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뭐 하고 싶은 설교를 한다고 해서 뭐합니까? 서로 이게 소통이 안 되면은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이 주제를 다루는 설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다 좀 더 원색적으로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파스칼의 그 말을 잠시 소개를 한 게 있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incomprehensible.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 또한 우리가 이성적으로 완전히 이해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논리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된다. 이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의 이성의 틀 안에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잘못 이해하면은 회의론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파스칼이 말하는 것은 그 회의론이 아니고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고 파악하고 반드시 그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으로서 이 이성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증명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인간의 그 요소 중에 이성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인간이 증명해내거나 그 다음에 부정하거나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죠. 인간은 위에 계시는 분이니까, 훨씬 크신 분이니까. 그렇지만은 파스칼이 말하는 게 이성으로서 존재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 이성을 작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의 감정적 느낌이거나 적응적 충동이거나 아니면은 맹목적인 주입에 거기에 맹종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는 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왜냐?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고 계시라고 그러죠. 보여주시는 것, 경험하게 하는 것, 어떤 이걸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본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게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지
귀신의 존재를 말하는지, 내 눈으로 본 그것에 근거해 볼 때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말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없다고 말해야 되는지, 보여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 계시의 내용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그걸 우리의 이성으로 정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파스칼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이든지 내가 세례를, 이게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리고 생각하게 하시는 것,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하나님은 누구인지,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맺을 수 있는지, 그분과 관계를 맺을 때 내게는 무엇이 일어나는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본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에 근거해서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판단되어진 그것에 근거해서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으면은 그 증거로서 세례식이라는 이걸 받는 거죠.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도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고서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진 대로 내 삶이 다 정리되어져 가는 것, 이것의 출발점에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것이죠. 이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결코 이성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광신도처럼 하나님을 믿는 척 이럴 때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입 다물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광신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막 선전해주고 하면 여러분이 되게 고맙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아니죠. 예.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오해를 많이 사게 되고 그렇겠죠.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성적일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가고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새겨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교제가 되려고 하면은 그 접촉점에 나를 창조할 때 주신 그 이성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성경을 읽을 때 대놓고 감동하려고 성경 펼치고 뒤적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번쩍하는 게 있겠지, 또는 오늘 울적해서 왔는데 감동하기 위해서 그러면 집중하다가 막 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성,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주신 그 이성,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신 그 새로워진 이성, 이것을 충분히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가장 근본적인 건 뭡니까? 나 여기 있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인데 왜 죽은 것처럼 해서 관에 넣고 그래 메고 가노? 나 여기 있다. 이게 하나님 자신의 신존재 증명이잖아요. 이걸 하는 게 우리한테 모르나 계시해 주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나 여기 있다. 과연 하나님이라는 신이 존재하는가? 이걸 봅니다. 그런 다음 주일에는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정말 그런 하나님은 볼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날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 우주, 아주 일반적인 이러한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의 매트릭스와 같은 이 환경에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면, 신이 존재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인간이 있는 곳에는 신이 반드시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면에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존재 증명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거기 보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라 그렇게 했죠. 이거는 이제 마지막
이 본문을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다시 따듬게 될 텐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자, 그럼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가 있는데 진리로 통하지 않는 경우가 또한 있는 이유는 뭐죠? 불의로 그것을 막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말은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 말할지라도 그게 모든 75억 인구한테 다 통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이게 진리입니다, 그게 어째 진리고,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막는가? 진리를 또 다른 진리로 막는 것이 아니고 진리는 하나뿐입니다. 결국 진리라 말하는 지엽적인 것들을 쭉 더듬어 올라가면 결국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진리로 막는 것이 아니고 뭐로 막는다 합니까? 불의로 막는다. 그러면 이 불의는 짝퉁 진리라는 거죠. 짝퉁 진리. 이걸 조금 염두에 두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 문명 시대에는 진리를 밝히려고 하고 진리를 증명할 때에 과학이라고 하는 이게 거의 보편적인 수단이죠. 과학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 중에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죠. 그래서 과학은 비성경적이다 이리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과학주의를 말하게 되면 과학주의는 또 하나의 종교거든요. 다른 말로 말해서 과학적인 틀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틀렸고 진리 아니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이게 과학주의입니다. 모든 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과학주의, 계몽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주의는 다 하나의 종교입니다. 그죠? 그게 진리고 그것을 벗어나면 다 틀렸다라고 신념을 딱 갖게 되기 때문에 주의는 다 종교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주의, 이게 비과학적이다, 과학적 공식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과학적 틀 안에서는 이게 성립이 안 된다,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러면은 진리를 진리 아니라고 단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불의입니다. 불의. 진리를 단호하게 부정하고 진리가 틀렸다라고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걸 단호하게 맞서고서 부정하는 그 상대적인 이론과 주장, 그걸 지금 여기서는 불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론적인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리일 수는 없죠. 그리고 그게 진리를 부정하는 그러한 합리적 도구로 쓰인다. 그럼 그거는 불의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조금 진행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그럼 무엇이 과학적이냐? 과학은 재료와 실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딱 결합이 됩니다. 재료가 있고 실험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결과물이 있습니다. 이게 과학적인 틀입니다. 어떤 질문이 있다. 그럼 이 질문이 무엇을 말하고 답이 무언가, 그걸 찾기 위해서 질문을 분석하는, 그게 이제 실험의 단계죠. 그렇게 해서 결과가 딱 나오면 그게 답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과학적입니다. 그러면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과학적 공식이라는 이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의 세계라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물질의 세계를 나름대로 분석하고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실험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반드시 그것에 따른 결과가 나오겠죠. 이걸 과학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틀 안에 안 들어가면,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진리를 주장한다. 그런데 그 진리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고 또 시험해 볼 수 있는 재료가 없다, 대상이 없다. 그러면은 그것은 당신의 주장일 뿐 그거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성립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됩니다.
그거예요. 그게 과학주의입니다. 자, 잘 여러분을 새겨놓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19절에 말하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왜냐?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죠?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보았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보았던, 이성적으로 보았던, 느낌으로 보았던, 가시적으로 보았던, 논리로 보았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언가 자기 입장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가? 그게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을 한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 공식에 넣어서 그것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장하는 결과만 있지 그 결과가 만들어진 그 과정을, 그 내용을 과학적으로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식에 넣고 흔들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 당신이 헛것봤다, 아니면 당신이 광신도다. 종교는 다 그런 사람의 사는 유익을 위해서 있는 거지, 그래 허황된 이야기 하라고 있는 게 아니지.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그 주장을 나름대로 설득력 있고 납득이 되도록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그럴 때 니하고 내하고 교감되는 무언가 제3지대의 타협은 만들어질지 모르지만은 그 원인이 제공되어졌던 것, 여기서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을 보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냥 헛개비처럼 한쪽으로 치부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다는 겁니다. 나를 그런 식으로 취급하다니.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가르친 말을 애가, 예슬이가 어린이집에 한번 다 갔다 와가지고 어린이집에 가니까 인턴 나온 이지원 인턴 교사가 다 있다가 예슬이한테 엄마한테 매이면 안 돼. 너도 네 인생에 자유가 있어. 자유를 찾아. 이런 얘가 선생님이 하는 말이니까,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로렐라의 언덕의 아가씨 같은 이지원 선생님이 한 말이니까 그걸 절대적으로 믿고 와가지고 예슬이 할머니한테 딱, 할머니 나도 이제는 내 권리가 있어. 나더러 밥 먹으라 말아라 하지 마.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모르겠어요. 예슬이 할머니가 폭력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죠? 예. 얼마나 그 참 가짜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 여기 있다 하는 걸 부정할 수 없도록 보이셨는데, 이걸 나름대로 경험하고 듣고 보고 느끼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고하는, 그리고 결론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공식의 틀에 들어오는 현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쪽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이게 대해서 하나님이 화가 대단히 났어요. 그죠?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면서 다 일어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했는데 20절이 이제 오늘 중심 구절이 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입니다. 그죠? 창세로부터니까 성경의 이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래로부터, 그러니까 물질 세계가 존재한 때로부터, 그죠? 존재한 때로부터, 이거는 다 이 물질의 세계는 인간이 다 경험하는 것이고 인간이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모른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모른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창세로부터 보였었습니다. 어떤 걸 보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우리의 선지식이 있죠.
또는 우리의 선입관이 있습니다. 신은 초월의 존재다. 초월을 우리가 어떻게 보나, 어떻게 감지하나, 그거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이렇게 조물락거리는 종교의 문제지, 초월의 세계에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런데 그렇게 치부하는 이것인데, 그게 그렇게 치부할 수 없도록 그게 실제이고 사실이고 진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신이면은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신이면은 이게 있어야죠. 영원성, 그 다음에 능력, 뭐 이런 게 있어야죠. 그죠? 근데 이거는 과학적 틀 안에서 경험할 수 있거나 과학적 공식이라는 이 바구니에 넣어가 흔들어 가지고 뭘 쭉 빼내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게 뭐냐? 다른 말로 해서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죠. 이걸 보이고 경험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고 나무를 볼 수 있고 온천천을 볼 수 있고 내 밥상에 있는 그 식물과 닭도리탕과 김치와 그 다음에 좀 뭡니까 시금치로 끓인 국물과 거기 들어있는 된장과 된장을 만든 메주콩의 성분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이거 다 만물이잖아요. 실감 나요? 그런데 우리는 삼시세끼, 모르겠습니다. 삼시세끼 하니까 요즘 아주 어감이 안 좋더라고요. 삼시세끼 먹는다니까 뭐라니까 삼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삼시세끼 안 먹기로 했어요. 그죠? 한 끼를 먹어도 우리가 먹는 그 반찬에 딱 보면은 만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은 이 만물을 내가 다 먹고 누리고 맛보고 할 수 있도록 딱 내게 맞도록 축소판으로 만들어서 내 앞에 딱 갖다 놓은 만물입니다. 거기에 하늘이 있죠. 바다가 있죠. 강이 있죠. 나무가 있죠. 풀이 있고 짐승이 있고, 그죠? 다 있잖아요. 딱 보면은. 그런데 이걸 딱 보는데 밥상을 벗어나서는 고개 들면 하늘이 보이고, 시리에 한숨 쉬면서 고개 숙이면 땅이 보이고, 이거 보기 싫어서 저리 돌리면 더 보기 싫은 게 여기 있고, 놀라서 이쪽으로 돌리면 진짜 깜짝 놀랄 게 여기 있고, 그죠? 이 오만 개 다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딱 하나님께서 이 만물 안에 당신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볼 수밖에 없도록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야, 오늘 이걸 조금 이렇게 다뤄야 됩니다. 그럼 분명히 보여주었으면 우리가 보았습니다. 19절에 있는 것처럼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나름대로들 그걸 경험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한다. 자, 만물이 어떻게 생겼을까? 만물이 어떻게 생겼을까? 사람들이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조금 우리가 자주 들었던 그것이니까 그걸 한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그렇죠. 우연히 생겼다. 근데 이거는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죠? 우연히 생긴 것 치고는 저나 여러분이라는 이 존재가 너무 기묘막측하잖아요. 우연히 생겼는데 어떻게 닭도리탕 나왔는데 밥을 두 번이나 갖다 먹을 수 있겠어요? 그죠? 맛을 알고 내 감각을 알고 다 이리 아니까 그건 우연이 아니죠. 비긴한 예로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빅뱅, 우주의 어느 공간에서 큰 폭발이 있었다. 이 폭발이 폭 되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우주 체계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었다. 아유, 그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슬이 할머니가 그 빅뱅 뿡 우주에서 터진 거기 중에서 얼마나 많은 파편이 나왔는데 그 파편 중에 하나가 예슬이 할머니다. 그 당사자도 웃잖아요. 왜 웃죠?
가짜내서 웃는 거라. 파편치고는 너무 기묘 막혀가잖아요. 그죠? 삐끼기도 잘하지요. 웃기도 잘하지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도 다, 그죠? 파편치고는 너무 기묘 막혀가잖아요. 조금 이따가 우리 또 좀 설명을 해보겠는데, 그 다음에 다 진화되었다고 합니다. 그 단세포 존재했던 아메바, 여기에서 진화됐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은 생물학자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 표본적인 요 이론을 가지고서 여기에 설득력이, 과학적으로 설득력이 있으니까 이것을 우주 생성에까지 적용을 해서 이 진화론으로서 모든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옥스포드의 한 변정학자가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단세포 존재인 그 아메바, 이거는 척추가 없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그게 진화되어서 척추 동물까지 나오나? 뭐 우스개 삼아 그렇게 반론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진화론으로 생겼다. 그리고 흔히 옛날에 뭐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그래서 뭐 그런 우스개 얘기들이 나오곤 했는데,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한 거는 이겁니다. 이 만물이라는 건 가시적인 세계가 무에서 나왔다. 무에서 이런 유가 나왔다.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하셨다, 없는 것에서 있게 하셨다는 이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쫙쫙 철학적으로, 그리고 과학의 틀 안에서 추론하고 들어가 보니까 기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기원이라고 하는 게. 그래, 이 기원을 어디서 찾는가? 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가 무엇이냐? 그때의 무는 어떤 상태냐?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과학에서는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접근할 때는 과학 안에서는 무라는 게 그냥 상대적인 개념일 뿐, 과학이 무의 절대적인 개념을 성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에서 왔다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 말도 안 되니까 어쩌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 궁여지책으로 내놓는 것일 수 있겠죠. 빅뱅, 이것으로 됐다. 그렇게 해서 뭐 하는데, 이걸 많은 과학자들이 이걸 주장을 해요. 그러나 이 빅뱅이 만물의 기원이 됐다, 이걸 주장하는 것은 또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뭉뚱그려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이 빅뱅이 만물이 우리 눈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만물의 시작일 것 같으면은, 그 폭발이 일어나게 됐던 그 물질들은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그럼 그게 가스였다. 그러면 그 가스는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이 아인슈타인이 말하듯이 이 메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가스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가스는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그죠? 빅뱅이, 그게 사실이라고 인정을 할 경우에 빅뱅은 이미 있는 그 만물의 어느 한 부분에서 폭파가 된 것이지, 빅뱅이 만물의 기원은 아니다는 거예요. 진화론을 말한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부 생물학의 일부 생물의 화석이든지 유물, 또는 그들이 생식했다고 하는 그 유적지에서 발굴되어진 뭐 뼈로 알려지고 추적되어지는 그것을 탄소 14 측정법을 통해서 비기는 열어서 이렇게 해서 추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석을 여기 맞추고 저기 맞추고 그렇게 해서 중간에 어떤 단계가 있었을 것이다, 추론입니다. 어느 유적지를 발굴을 했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이런 뼈조각으로 여겨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컴퓨터 3D로 다시 복원을 해서 이렇게 해서 막 요만한 조각에 복원을 해서 막 갖다 붙여가지고 일종의 사람 두개골을 딱 만드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정하기를 이거는 몇 년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제 진화의 이론, 그 추론을 만들어가는 단계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생물학 부분뿐만 아니고 이게 과학적으로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론이다 여겨지니까 이게 하드웨어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것까지, 그래서 우주의 생성까지 그렇게. 자, 그러면은 그 최초의 시작점인 그 생물의 그 세포, 그것은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예? 그것은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좀 사변적인 철학과 이걸 통해서 내놓는 것이 무에서 나왔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유가 있기 전에 철학에서 말하고 과학에서 말하는 그 무는 어떤 상태였느냐? 그 무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그 무는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무에서 나온 그런 아메바를 생성해낼 수 있고 가스를 생성해낼 수 있고 이런 만물이라는 체계를 생성해낼 수 있었느냐? 이게 무에서 나왔다고 하는 무가 어떤 상태가 되어 있었지 않겠느냐? 아니면 거기에 뭔가가 있었지 않겠느냐? 그 무가 무슨냐? 대답을 못합니다. 네? 과학의 틀이라고 하는 이 끝에서 이 틀을 어찌든지 벗어나지 아니하면서 이 틀 안에서 뭔가를 설명해보고 이런 불가해적인 영역을 어떻게든지 가해적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죠. 자, 그래서 이걸 과학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철학의 이름으로 이 만물의 생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 복잡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걸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만물을 이렇게 보니까 야, 이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만물이 계절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자연이 돌아가는 것과 그리고 이 중력의 법칙이라는 거 하는 게 가만히 보니 그냥 있는 게 아니더라 이게죠. 중력의 법칙 이거로 우주가 다 이 행성들이 유지가 되어지고 그 중력이 지켜주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별마다 나름대로 존재가 되어지고 그 중에 별 중에 하나인 이 지구에서 이런 내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크게 볼 때 그렇고 작게 이렇게 볼 때에도 이 우주가 존재하고 만물이 존재하고 하는 여기에는 목적이 있다. 예? 그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철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공식을 넘어서서 분명히 이 공식 이상의 거무는 목적에 의해서 이 우주가 존재하고 그 안에 이 지구가 존재하고 인간이 존재하고 아주 좁게는 개인의 삶이 자연과 더불어서 존재하고 있는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중력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아니면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자연의 법칙이 있으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게 설명의 전부가 될 수가 없죠. 중력의 법칙이든지 물질과 물질 사이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존재하도록 만들어주는 중력의 법칙이든지 그리고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생존과 적자 생존에 이것의 자연적인 이치를 만들어주는 이 법칙이 만물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것이 모든 물질이 존재하는 것의 기원이 아니죠.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이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밤하늘에 보이는 저 수많은 별들이 있기 때문에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태양이라고 하는 이것에 있는 이 엄청난 자력, 이게 없다면은 태양계를 돌고 있는 이 별들이 거리를 유지하는 이 중력이 존재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법칙이든지 먹이사슬 또는 중력의 법칙과 같은 이런 자연 법칙과 자연의 조화 이런 게 만물을 있게 만든 기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만물이라고 하는 이 자연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중에 일부로서 이 자연의 법칙이
자연의 일부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한 예를 들면은 호주에 가면은 gum tre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코알라 알죠? 그죠? 이 코알라가 항상 이 먹는 게 코알라가 이 나무 위에 다 끌어안고 자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자고 그다음에 끌어안고 자고 있는 그 나무의 나뭇잎, 그게 gumtree입니다. gumtree의 나뭇잎을 다 먹어요. 안 자면 그거 먹고 안 먹고 있으면 그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gumtree가 얼마나 단단한지 불이 그 자주 나거든요. 그 산불이 이래 나면은 gumtree가 싹 거슬러집니다. 나무 이파리 말란 것도 타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껍질은 새까만데 안에는 그냥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불이 나는 걸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이 감추리가 워낙 단단하니까 불 나는 것 통해서 이 불길에 감추리의 씨앗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이 씨앗이 번식을 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죠? 불이 그냥 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산불은 마땅히 나야만 하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만물의 생성, 그러면서 이 신존재 증명을 하고자 하는 이 과학자이자 철학자들이 이래 하는 게 목적론적 입장에서 이 만물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볼 때에 분명히 이 만물은 누군가 설계했다. 목적을 가지고 설계했다. 목적을 가지고 설계했으니 그 설계대로 만들고 관리하는 의지가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존재다.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철학자들은 그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는 말을 못해요. 그러나 이 만물의 지금 내용을 볼 때 이 만물이 목적을 따라서 움직인다. 그런 것 같으면은 목적은 비인격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 그는 이 만물 전체를 통괄하고 만물을 만들고 설계하고 주관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가 있다. 신이라면은 그가 신이다. 그런데 그가 누군지는 우리가 모른다. 목적론적 그러한 존재 증명입니다. 그 다음에 그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그죠? 그 관점에서 볼 때. 그 다음에 우주론적 신존재 증명이에요. 앞에서도 좀 언급을 했지만은 이래 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은 장엄하잖아요, 그죠? 우리 뭐 도심지에서는 그렇게 느낄 정도로 별을 보기가 어렵지만은 이 가로등이 없고 네온사인이나 간판 불빛이 없는 이런 쪽으로 나가면은 어떤 데는 맑을 때는 보면 차를 달리면 별이 말 그대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별들 아래 이래 한번 고개를 들고 이래 보면 장엄하잖아요. 그리고 석양대에 바닷가에서 이래 딱 보면 낙조를 볼 때, 그죠? 그게 서글프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장엄하기도 하고,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각각의 관점에서 그게 주는 그 다양한 감정이 장엄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우주를 보면서 그 장엄함을 느끼고 있다. 그런 것 같으면은 분명히 이 우주가 저 별 하나로부터 시작됐을까? 그러기에는 보니까 별 하나로부터 시작된다든지 무에서 톡 튀어나와서 된다든지 이러기에는 너무 막연할 정도로 이 너무 장엄한 거예요. 이 장엄한 것, 이 장엄함을 만드는 그 요소 중에 있는 반짝반짝하는 별 하나, 어디서 왔을까? 저게 그냥 가스의 집합체일 것 같으면은 그 가스는 무엇으로부터 발생된 것일까? 그리고 그 발생되어진 가스가 저렇게 응고되어지면서 저런 반짝거리는 공중에 떠있는 밤의 별이라 부르는 그 행성을 만드는 그것은 무엇에서 되어졌을까?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장엄함을 만드는 이 시작점. 그죠? 여러분, 그 아폴로 11호 닐 A. 암스트롱 누구죠? 예, 여러분의 의미를 압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한 말해 보이소. 지금 그거잖아요, 그죠? 예. 그 아폴로호 11호를 타고 달에 가서 달에 최초로 발을 디딘 인간입니다. 예? 닐 A. 암스트롱. 그 암스트롱하고 그 뒤에 따라 나가는 같이 땅을 밟았는데 암스트롱이 한 발 먼저 밟았거든요. 그런 역사는 이 사람 이름만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명이 갔어요. 가서 우주선이 가가지고 거기 달의 표면에 착륙해야 될 게 탁 분리가 돼서 여기 착륙이 딱 되고 그다음 사다리 타고 내려오면서 암스트롱이 제일 먼저 내려와가지고 땅에 발을 디딘 거예요. 그리고 채취할까 하고 요거 하는 동안에 이 2명을 태우고 가야 될 그 우주선이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 동안에 달 주변을 궤도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 캡슐입니다. 거기에 3명 중에 1명은 그걸 타고서 작업 마칠 때까지 달 궤도를 도는 거예요. 돌면서 딱 어느 궤도 지점 가면 지구가 보이는 겁니다. 달에서 지구를 보는 거예요. 그죠? 지구를 보니까 초록색으로 아주 그 형광 물체처럼 반짝반짝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마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별들의 반짝임 그거겠죠. 그리고 다시 쫙 이 앵글이 바뀌면서 쫙 보니까 이 캡슐 창에서 갤럭시 은하계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미국의 휴스턴에 있는 나사 그 본부에 감동으로, 그죠? 지금 이런 것을 보고 있다. 그러면서 감탄하면서 창세기 1장 1절.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In the beginning. 그게 뭔 말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이 캡슐을 타고 달 표면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동료 우주인들을 싣고 오기 위해서 달 궤도를 돌고 있는 동안에 그는 달의 각도에서 지구를 보고 그 다음에 은하계를 이렇게 보면서 지구에서 못 느끼던 그 장엄함, 감탄, 그 다음에 우주의 실제 이것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의 이성의 판단은 이것은 빅뱅으로 온 것도 아니고 진화되어 온 것도 아니고 우연히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개념을 알 수 없는 무에서 튀어나왔다고 하는 식으로 과학적인 사고를 합리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있기 전에 God,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삼라만상을 만들었다. 물론 그 사람의 그 고백은 기독교적, 성경적 관점에서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경적이고 기독교적 색채를 싹 빼고 나면은 철학적인 대답이에요. 현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존재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게 무엇으로부터 왔느냐? 이거는 철학적인 질문이고 철학이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대답이 뭐냐? 이 만물, 물질의 세계가 있기 전에 신이 있었다. 그가 이 물질을 만들었다. 앞에 목적론적 그 추론하고 결과적으로 맥락이 같이 되죠. 그죠? 만물이 존재하는 게 목적이 있다면은 이 만물을 뛰어넘고 자연 법칙을 뛰어넘고 통제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있어야 된다. 철학적 결론입니다. 여기 지금 우주론적 결론에서는 우주가 이 신비한 우주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저절로 치고받고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 장엄한 이 광경과 조화를 만드는 이게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분명히 이 장엄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눈으로 보는 이 장엄함을 뛰어넘는 더 장엄한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철학적 대답입니다. 그죠?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를 말하면은, 이거는 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도 이거는 어려워요. 과학에서도. 주후 11세기 안셈, 성 안셈이라고 하는 이분으로부터 시작된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 또는 ontological argument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발전이 되면서 뒤에 데카르트, 이건 알죠, 그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죠? 예? 나는 배고프다. 고로 나는 2번 먹어야겠다. 3번 먹어야겠다. 그래, 앞으로 나는 그 자리에 안 앉을 생각입니다. 보니 피차 시험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 보니까 뒤에 뭐 권사님하고 한 2-3번은 더 먹고 싶은데 내가 곧 딱 앉아 있으면서 자꾸 집사님 몇 번째요? 몇 번째요? 적어서 하니까 안 먹습니다 하고 삐끼가지고 아니 삐끼면 지 손해지 뭐. 지금 그 배고플 거구만. 그래서 그 데카르트 아주 이제 현대 철학의 시조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죠? 완전 인식의 방법론의 전환이 거기서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내가 존재하는 것 무엇으로 증명을 하는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딱 이 데카르트는 가만히 내가 생각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도 무엇에 대해서든 생각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나는 바로 나지 않느냐. 이걸 볼 때 나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거예요. 이게 11세기에서 말했던 그 성자로 추대를 받고 있는 안셈, 그가 했던 그 이론에서 발전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 철학의 사조가 지금도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우리한테 이어져 오고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전도서에 보면은 성경을 인용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러나 이게 보편적이잖아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관심이 있죠. 그죠? 관심이 있어요. 괜찮은 척하고 이렇게 용감하게 사는 것 같으나 다 거기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심하면 불안증도 있고 그런 게 있죠. 그죠? 이거는 이 안셈의 이론대로 같으면 그리고 데카르트의 그 말을 빌려서 하는 것 같으면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고로 영혼은 존재한다.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사고와 내 삶의 영역에서 그게 반추된다는 거예요. 예? 반추된. 내가 그것을 본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게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 그림자와 같은 것이 내 사고방식과 내 이성적 추론과 그리고 내 실제의 삶에 그림자처럼 들이운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 실체가 있다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영혼을 생각한다. 영혼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 그거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이론대로 같으면은. 또는 사람들에게는 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신에 대한 생각, 복을 받는 것에 대한 생각, 벌을 피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생각, 종교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 이론대로 같으면은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 그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 반영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고와 생각과 어떤 삶의 어떤 한 부분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금 더 우리의 실제적인 영역에서 조금 더 응용을 해보면 조금 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기도 하고 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또는 지옥, 천국, 천당, 지옥, 사람들은 다 자신의 도덕성을 반추해 볼 때 이것을 언제나 연관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개념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대로 뭡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 상과 벌을 가르는 이 분명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 절대적 도덕이라고 하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사고방식과 그것이 우리에게 생활에 미치는 실제적인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떤 이런 종교심이 있고 이렇고 이렇다. 왜 그렇게 하는가? 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은 존재가 있고 오늘 우리와 같은 이런 삶이 있다. 이게 조금 복잡하게 그렇게 다루어지는 이론이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론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성경을 한 번 더 끌어대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어떤 기준으로 지었다고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 말을 이제 여기서 비추어서 조금 응용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신을 생각한다, 종교심을 가진다. 그것은 우리를 지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 철학적 이론의 어떤 그런 방법론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 가지를 보았어요. 하나는 목적론적 논증에서 온 만물을 보니까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네. 뭔가 목적이 있다. 그죠?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도 목적이 있고 다 목적이 있더라. 그런 것 같으면은 목적이 있다고 하면은 이 만물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만물보다 더 뛰어나고 이 만물을 설계할 수 있고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의지가 있는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만물이 있다. 그죠? 그를 가리켜 그들이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인지는 그들이 말을 못합니다. 두 번째는 우주론적인 거예요. 이 지구를 포함한 이 우주를 볼 때에 이 장엄한 것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죠? 어디서 나왔을까? 그래서 아까 아폴로 11호 그 한 우주인의 감탄사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장엄한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이는 분명히 똑같은 레벨에, 똑같은 수준의 어느 하나의 물질에서 나온 게 아닌 게 분명하다. 그죠? 그럼 내가 보고 있는 이 장엄한 만물, 이것보다 더 장엄하고 이것을 만들고 주관할 수 있는 이 만물을 초월한 그 존재가 이 만물을 있게 한 게 분명하다. 그 first cause, 그 첫 번째, 이게 있게 한 첫 번째 원인자는 어떤 존재일까? 이걸 신개념으로 이 철학적 이론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말했던 것은 우리가 종교심을 가지고 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또는 영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만들어졌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끈을 우리가 결코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고와 실제적인 생활을 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죠? 이게 이제 신존재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말 신이 존재할까? 철학적 논쟁과 그 결론에 있어서도 그들이 철학도 결국 과학입니다. 그죠? 과학입니다. 논리라고 하는 이것, 그리고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 그리고 이것이 딱 거꾸로 봤을 때에 합리적으로 검증이 되어지는 결론이라고 하는 이 등식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철학은 성립이 안 됩니다. 과학으로서의 철학은 성립이 안 됩니다. 저기 어딥니까? 기장 어딘가 우리 서본사님이 뭐 식사 대접한다고 그때 딱 우리 이사 예배입니까? 하고 난 다음에 갔는데 아주 식당도 고급이고 비싼데요. 딱 앉았는데 딱 이 목사가 앉은 자리 맞은편에 철학관 화살표 요래 딱 돌아가시오. 딱 그러시네. 그때부터 다시는 안 가지요. 어디 목사를 그 철학관으로 안내를 할 수가 있나? 우스갯소리고 그런 이제 심령과학이라고 그리 말하죠, 그죠? 그렇게 말하는 그 철학은 이 등식 안에 안 들어가요. 그죠? 그러나 심령과학도 대학교의 종교학과에서는 다룹니다. 그죠? 그 나름대로 그것을 과학적으로 다루는 그들의 등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이론에서 보았던 이 철학적 결론, 거기에 제1원인자가 있다. 만물을 뛰어넘는 그 지혜와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 내가 있는 것을 보니, 이렇게 사는 것을 보고 이런 사고를 하는 것을 보니 이것의 실체인 신이 있다. 과학적이에요. 그리고 그게 만들어낸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에
내용이 무언가는 그들이 아직 대답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한 철학 교수가 애를 데리고, 그분이 어느 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해변에 갔어요. 해변에 가서 이제 그 아주 맑은 날씨에 막 노는데, 애는 비치볼 있죠, 그죠? 그거 가지고 혼자서 막 놀고, 그 사이에 아버지가 좀 파라솔 밑에서 책을 보면서 좀 쉬고 있는데, 애가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아빠를 찾는 거라. 그래서 가니까 비치볼이 바람이 불기 시작한 바람을 타고 바다 쪽으로 날아가 버린 거라. 근데 애가 겁이 나니까 공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세어지면서, 강해지면서 이 비치볼이 바다 안쪽으로 쫙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가 잡으러 가기도 이미 거리가 너무 먼 거라. 그래서 애가 대단히 실망해 있으면서 아버지한테 부탁하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건져내올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들어가 버려서.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애한테 위로 겸 그렇게 이리 이야기를 했답니다. 얘야, 신이 있다면은 저 공을 우리한테 가져다 주겠지. 애 달랠 겸 천진난만한 그 애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람이 점점 쉬어지고 하니까 해안 경비대에서 다 철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꾸물꾸물 하면서 이제 그걸 하는데, 좀 지나고 난 뒤에 뭐 그분이 거기 숙소에 있었다던가 어디인데, 저 바다 그 해안에서 좀 떨어진 그곳에, 우리도 보면은 광안리나 해운대 보면은 밖에 모터보트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거기 좀 배를 타고서 속력을 내면서 쫙 막 바람이고 파도가 이제 조금 일렁이는 거기에 막 쉥쉥 가고 하는 게 배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배에서 좀 해변가로 좀 다가오면서 공을 들어 보이는 거예요. 이 공 주인, 혹시 바다에 빠뜨린 주인 누구냐? 그래, 이 교수가 보니 딱 지 애의 공이거든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두 명인데, 저는 저 바다 저쪽 편에 있는데, 둘이서 뭘 작업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객기가 나가지고 해변가에 가서 비키니를 입은 아가씨를 누가 작업을 해서 성공해서 이 배에 태우는가, 내기를 걸고 둘이 타고 나온 거라. 그런데 이제 그 공교롭게도 바람이 강해지고 이러니까 철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다가 보니까 그 비치볼이 동동 떠다니더랍니다, 바다 가운데에. 그래서 이 둘이 생각해, 이게 분명히 해변가에서 놀다가 이게 빠뜨린 것이다, 주워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 교수가 자기 책에 쓰면서 그래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정말 신이 존재하는 것이겠습니까? 자기로서는 그게 아주 심각한 그러한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과학을 이야기했죠, 그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다. 이때 말하는 불의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다. 이걸 성경 우리 문명 안에서 보면은 그렇게 단정을 해야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1차적으로 오늘 이 맥락에서 볼 때는 신이 존재한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철학적 추론을 했어도 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걸 세 가지로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그것은 허무맹랑하다, 비과학적이다, 이 과학적 공식에 들어오지 않는 추론이고 이론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치부해버리면은 이거는 과학적으로 볼 때도 불의하고 불공평한 겁니다. 예? 불의하고 불공평한 겁니다. 사람들이 왜 진리를 막을까요? 이제 기독교적 맥락에 들어와서 왜 이 하나님을 없다고 말할까요? 왜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왜 부정할까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볼 때 기독교적 색채를 다 빼고 나서도 그렇게 가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론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죠? 세 가지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이 창조, 하나님, 이것을 그렇게 철저하게 부정하려고 할까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믿는 과학적 공식이 있습니다. 그건 그들의 종교죠. 그들의 종교입니다.
신의 위치에 그들은 과학주의라고 하는 것을 앉혀놓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일 뿐이에요. 예? 자기들의 종교와 다르기 때문에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이슬람을 거부하고 이슬람이 기독교를 거부하고, 그죠? 그러듯이 과학을 그들의 신의 위치에 올려놓으면 그것 외에 다른 신들을 그들은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학주의는 하나의 종교니까요. 과학의 이 공식이든지 아니면은 이성주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이성적 논리로서 그것이 쭉쭉 꿰어지지 않으면은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성주의는 그들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부처, 마호멧 어떤 이런 것을 올려놓는 자리에 그들은 이성주의라고 하는 이 신을 올려놨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주의라는 그들의 신과 다른 모든 종교와 그 주장은 그들은 틀렸다고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종교에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주의라는 이 공식, 그 다음에 이성주의라고 하는 이 추론의 논리, 이 틀로서 모든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틀렸다고 증명할 수 있는 그 부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자기들의 종교적 입장을 지키기 위한 이론과 반론을 만들어내는 것 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는 이게 진리를 막는 그것밖에 되지를 않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들의 종교인 과학주의, 그래서 과학적 공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의 종교인 이성주의라는 이 종교, 이것으로 이성적인 논리로 추론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주의라는 종교와 이성주의라는 이 종교에는 신의 자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의 자리를 주면은 과학이 안 됩니다. 신의 자리를 주면은 이성의 논리의 사다리는 그냥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방법론적 근거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방법론적 근거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절대 신의 자리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들의 학문이라는 이름으로서 포장되어진 종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제적으로 부정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하나님, 이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월의 영역, 이것을 그들은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 되면 과학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초월은 플라톤에서도 보는 것처럼 초월은 또 다른 세계이지 결코 이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만은 마지막 정리입니다. 목적론적 입장에서 추론해 볼 때에 이 만물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가 이 만물을 목적을 따라 움직이도록 만들었다. 철학적 한 이론의 결론입니다. 또 다른 철학적 이론인 우주론적으로 볼 때에 이게 그냥 물질끼리 이리 해가지고 빅뱅으로 뻥 터져서 이리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너무 장엄하고 너무 신묘막측하고 조화가 너무 아름답다. 그러다면은 이런 장엄함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 첫 번째 원인자가 존재하는 게 분명하다. 피카소의 그림이 명화라고 나는 지금까지 봐도 피카소의 그림은 머리가 아파요. 무슨 건지 몰라서. 이거는 미학적 훈련이 안 되면 그걸 보완할 수가 없죠. 그런데 피카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은 피카소의 그림, 명화라 말하는 이 그림을 절대 존재할 수가 없죠. 몇 년도입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으로 지금 뭉크가 그렸다고 하는 이 인간의 불안을 그린 거 있죠. 그죠? 나는 그 그림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 막내 아들이 5살 때 그린 것 같은데 그거는 안 팔리던데 이거는 엄청나요. 이걸 두고 사람들이 미학적 관점에서 굉장히 심오한 무언가를 느끼고 막
이 원본을 구하려고 경매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데 그 장엄하고 사람들의 어떤 인간 존재의 내면을 가시적으로 잘 드러낸 것으로 보여주는 그 그림이 저절로 생겼느냐 이거죠. 물감이 춤추다가 뭐 예슬이 잡으러 혼내로 가다가 할머니가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가고 넘어지면서 물감이 튕겨가 그 그림이 나오느냐 이거죠. 그죠? 뭉크라고 하는 이 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나온 거잖아요. 그 작품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주론적 이 이론도 그 이치입니다. 이 장엄함이 있다. 이 가슴 뛰이 있다. 저 은하계가 덮은 은하계의 지붕 아래서 이 조그만 내가 은하계를 다 담고 그 가슴이 뛰고 있다.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니다. 이 장엄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엄함보다 더 위대한 첫 번째 원인자가 있기 때문이다. 과학적 결론입니다. 그죠? 존재론적 역시 맞아요. 그러면 제가 뭘 말하고자 하는가? 과학적 공식의 틀에 넣고 볼 때에도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이 결론이 대세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 신은 어떤 종류의 신이냐? 그 신은 누구이며 그 신은 무엇을 하며 그 신은 어떤 성품이며 그 신은 어디에 있는가? 이걸 그들이 말하지 아니할 뿐이지 신이 있다고 하는 것. 과학자, 20세기의 최고의 과학자, 인류 역사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타임지가 선정을 했을 때 누구였겠어요? 아인슈타인, 알버트 아인슈타인.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가 마지막 말년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물리학적 공식 안에서 만물의 생성과 존재를 설명해 나가려고 했던 그의 일생의 작업이잖아요. 그런데 물리학의 원리로서 더 설명할 수 있는 MC 스퀘어 이퀄 E, 에너지, 이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서 모든 걸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벗어나는 또 다른 물리학적 세계가 말년에 발견이 되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가 그냥 당황한 것이 아니고 왜 그럴까를 고민하면서 그게 타임지에 나왔습니다. 1999년 12월 둘째 주 호에 나왔어요. 아인슈타인이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그 말을 거기에 바로 인용해서 딱 쓴 게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게 분명하다. 나는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인지는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신 존재 증명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이후에 하나님의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즉 영원한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존재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신의 속성을 만물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우리의 과학주의, 이성주의라는 이 종교에 매여서 부정을 위한 부정을 하지 않는다 하면은 정말 정직하게 과학만 할지라도 과학의 공식의 틀을 넘는 그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신이라 일컫는 그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그러면 이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했다고 하는데 정말 보았는지, 본 결과 그 신은 어떤 종류의 신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맞는지 다음 주 오후 예배에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